2024년 7월 7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검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대하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드립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위른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오지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남기명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믿음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한 죄와 허물만 쌓으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에서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는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합한 교회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들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부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유초등부 어린이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행사로 기쁘고 즐거운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피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간절히 구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 주시옵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사시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와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 이 어려운 시국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저 북한에도 핵 개발 야욕을 버리고 무모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많은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우리 청년부 찬양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가 합심하여 즐겁고 기쁜 찬양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봉사하는 수고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아이를 앞에 놓고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겁니까?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 만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중국의 북방 국경 근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을 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위로하려고 동정을 하게 되어지고 노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런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을 한필 데리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는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데 대해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그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하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모든 장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만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절망할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죄의 대가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세상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 뒤에는 비바람과 폭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폭풍이 없었으면 좋겠고 태풍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바다가 평안하게 잔잔해서 순풍만 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과 태풍이 항해하는 배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다 생물과 식물에는 엄청난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을 통해서 또한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아들을 통해서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그의 심정을 담은 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특히 우리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구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우리를 비웃었으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 너를 그렇게 도와주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 질고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한 남이 모르는 나만의 외로움과 힘듦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막혀있는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살았던 한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뮬러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2,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었고 7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유지 비용과 또한 직원들의 봉급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고아원에서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고아원 직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뮬러는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하던 대로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식탁 위에 다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점심시간이 20분 전이 되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직원이 5분 후에 다시 달려와서 묻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식량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조금 후에 직원이 또 달려와서 또 보고하기를 식사 시간이 5분 전입니다. 그때 마차 몇 대가 산더미처럼 빵을 싣고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15분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영국의 명언에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위로 난 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한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빚이 1억, 2억, 3억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파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절망이 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 자살적인 충동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장 내일 갚아야 되는 5천만 원의 어음이 날아왔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건면하기를 한번 40일 새벽 작전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친구 누구누구가 집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만 친구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요즘 돈이 필요하다며 내게 여윳돈이 있는데 이거 쓰고 내 형편이 좋아지면 천천히 갚아도 돼. 평소에 그렇게 친하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신기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마음의 작정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작정만 해도 응답하신다는 간증을 그가 하면서 교회에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더 많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따라서 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고 아비멜렉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게 되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에 공평치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내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정말 공평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놓고 공평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식과 남의 자식을 놓고 공평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났어도 못난 자식에게 사랑이 갑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무능해도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중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무엇인들 우리는 해결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편이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돕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책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에 봉착함이 어떻습니까?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는 온갖 몸부림을 다 칩니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자를 찾아서 나서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 다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방법 다 동원하다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위험이 닥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대통령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 대통령 궁으로 달려갔지만 경비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하고 있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소년 하나가 아저씨 하고 부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저씨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저 어린 꼬마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사정이 너무 딱한지라 그 어린 소년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말하기를 아저씨 저를 따라오세요. 대통령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같이 가니까 그를 막는 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갔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대. 대통령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힘센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빼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절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서 돈 많은 형제가 있습니까? 물론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도움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꺾어 주셨습니다. 사울도 꺾으셨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동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 생각에, 내 판단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의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리.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니 이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 병에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반 모집을 합니다.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더위가 가고 나면 지금 6명 등록을 하셨는데 한 4분 정도 더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공부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대순 전우사님에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민자, 잠깐만 잘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인숙, 예. 안인숙. 예. 우리 이민자는 안나 여전도회고요. 안인숙은 에스더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회장님들은 예배 끝나고 새 가족부에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